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385페이지, 391페이지에 있는 사사기 13장 1절에서 7절의 말씀, 사사기 16장 28절에서 31절까지 말씀 두 군데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사기 13장 1절에서 7절, 16장 28절에서 31절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한 절 한 절 저와 여러분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음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그가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하더이다 하니라. 16장 28절 31절 있습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갖게 하옵소서 하고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함께 읽습니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다 내려가서 그의 시체를 가지고 올라가서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그의 아버지 마노아의 장지에 장사하니라.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은 사사기 13장 1절에서 7절의 말씀, 사사기 16장 28절에서 31절의 말씀을 가지고 삼손이 주는 교훈, 이런 제목으로 함께 우리 하나님의 말씀 상고하려고요. 날씨가 많이 덥지요. 태풍도 올라와서 물난이 일어나고 또 많이 힘들고 어려운 지역도 있다고 하는데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 나누면 좋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앞뒷 사람에게요 이렇게 인사 나누면 좋겠습니다. 함께해서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참 잘 오셨고요. 함께해서 감사한데요. 우리 이렇게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하나님이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은혜 흠뻑이 받으십시다. 시작. 뭐니 해도 뭐니가 최고인 것처럼 이제 믿음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어야 돼요. 그래서 은혜를 받으면 나갈 때 얼굴들이 해볼쭉 해가지고 너무 좋은데 은혜를 못 받으면 젖이 안 나오는 엄마의 젖을 빨다가 배고팠던 그 아이들이 막 칭얼대듯이 막 그런 모습. 여러분들이 앞에 나갈 때 인사 이제 하잖아요. 예배 마치고 나갈 때 여러분들이 그냥 너무 좋은 젖을 먹어가지고 쌕쌕 잠을 자듯이 평안한 모습으로 나가셔야 되니까 여러분 아무리 소낙비가 내려도 장독대에 뚜껑을 덮어놓으면 한 방울도 안 들어가는 거예요.
뚜껑을 열면 그것에 여러분 그 소낙비가 다 채워지는 것입니다. 은혜의 소낙비가 채워지도록 여러분의 마음을 활짝 열고 귀를 열고, 그래서 정시, 정좌, 정청의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우리가 구약을 이렇게 살펴보면서 이제 우리가 구약 시대를 이렇게 나누게 되어졌어요. 창도 시대를 거치고 났더니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추방됐던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이 바벨탑 사건까지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습을 가져서 이 보편적 구원의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한 사람을 주목하셨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갈대아 우르의 이제 우상 도시에 있는 데라라고 하는 집안의 아브람을 주목하셨어요. 그 사람을 통하여서 내가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야 되겠다, 그렇게 이제 계획을 하시고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삭을 통하여, 야곱을 통하여 요셉이라고 하는 생명의 맥이 흘러가게 만들면서 창세기 12장에서 50장까지 족장 시대 4명의 족장이 있게 됐어요. 네 번째 족장이 이제 세워지는 그 요셉의 시대 때 하나님이 요셉을 종으로 애굽에 먼저 팔려가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게 만들어서 그들로 하여금 애굽으로 이주하게 만드는 그 작업을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래서 애굽의 입애굽한 이 이스라엘, 이 야곱의 후손들, 요셉과 야곱의 일행의 가족들은 400여 년이 지나는 동안 애굽에서 생활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나라를 이룰 수 있는 국민의 숫자가 된 거예요. 나라가 되려가면 영토도 있어야 되고요, 국민도 있어야 되고요, 법도 있어야 되는데 그 가장 중요한 나라를 이루려면 국민의 숫자가 되어야 되니까 이 국민의 숫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400여 년 동안 애굽에서 생활하게 만드셨어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이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릴 거다, 그러니까 내 백성을 데리고 나와서 나를 예배하도록 데리고 나와야 돼 하면서 출애굽의 계획을 말씀하게 됐어요. 하나님이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리면서 이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이 재앙이 임하지 않도록 보호하시는 모습을 가졌고 10번째 장자의 죽음 때 그들은 애굽에서 나올 수가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한 땅으로 드리겠다고 야곱의 아브라함에게 약속했기 때문에 그 땅을 믿고 나아가면 되는데 이 광야로 나온 그들은 사사건건 툴툴거렸어요. 원망 불평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의 모습을 가졌어요. 결정적인 사건이 뭐냐 하면 가데스 바네아에서 12지파의 대표 12사람 보냈다. 그 40일 정탐하고 돌아와서는 보고가 10대 2로 갈렸어요. 10명은 안 된다는 거예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죽는다는 거예요. 2명은 된다는 거예요. 그 아무리 상황이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약속을 이행하시니까 믿고 나아가면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그들은 우리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의견이 갈렸을 때 그 소리를 들으면서 이 10명의 보고에 이제 듣고 불신하면서 원망하면서 이제 괜히 나왔어 후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민수기 14장 28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 말이 내게 들리든 내가 시행하리라 이야기하면서 못 들어간다니까 못 들어가도 내가 막을 거야. 그래서 광야 40년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믿음의 보고를 드렸던 두 사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말씀에 순종해서 행동하는 여호수아 갈렙이라고 하는 두 사람, 그리고 광야에 태어난 광야 2세대를 하나님의 약속한 땅으로 인도해 드리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모세도 40년 동안 80세에 부름받아 120세에 이제 운명하게 되는데 40년 동안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됐지만 모세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여러분, 예수 오래 믿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예수 잘 믿어야 됩니다. 예수 바르게 믿어야 됩니다. 목사라고 당연히 천국 가는 것이 아니고요,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당연히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 앞에 믿음의 자세, 순종의 자세를 버리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절대 믿음, 하나님만 믿는 믿음, 하나님 말씀에 절대 순종, 이 자세를 가져야만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도 믿는 신앙은 안 돼요. 그것은요 양다리 걸치는 거예요. 믿는 구석이 있는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 속에 역사하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만 섬겨야 되고 하나님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모습을 가질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죠. 그래서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 눈의 아들 여호수아, 모세의 참모였던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어졌어요.
그를 통하여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약속의 땅을 정복하는, 그리고 그 땅을 나누어주는 그 역할을 여호수아가 맡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여호수아는 어떤 일을 행하느냐면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리고 그 땅을 나누는 그 일들을 감당하게 되는데, 12지파 가운데 2지파 반이 이 약속의 땅을 가로막고 있었던 이 갈릴리 바다와 요단강과 홍해라고 하는 그 경계선 사이에 모압 평지에 이르렀을 때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양을 키웁니다. 우리는 소를 키웁니다. 여기 목초지가 좋으니 우리는 여기 살고 싶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모세가 하나님이 약속한 땅에 들어가야 된다. 너희들 안 간다고 하면 이 나머지 백성도 안 들어간다. 그래서 그들이 그러면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신다고 약속하면 우리가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선발대로 가서 전쟁을 마칠 때까지 이제 열심히 싸우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쟁 이제 마치고 나면 그 땅에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모습을 가졌어요. 이게 민수기 32장입니다. 민수기 22장부터 신명기 34장까지는 모압 평지에 이르렀을 때, 모압 평지에 머물렀을 때 있었던 일을 소개를 해요. 34장에서는요,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단 땅에 들어가거든, 가나안,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들 제비를 뽑아서 9지파 반에게 땅을 분배해야 된다라는 모습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봐요. 민수기 33장 여러분 50절 이하에 보게 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희들은 원주민을 다 물리쳐야 돼, 내쫓아야 돼. 그리고 그들이 만든 우상과 그들이 만든 산당을 다 회파해야 돼 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게 되어졌어요. 그런데 이 가나안 정복 분배 시를 마치고 난 다음에 이제 이 여호수아가 운명을 하게 되죠. 그래서 사사들이 치리하던 사사시대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12명의 사사가 있었는데 이 사사시대는 언제냐? 여호수아가 죽고 그리고 통일 왕국의 첫 번째 왕인 사울왕이 되기까지의 그 기간을 사사시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BC, Before Christ, 주전 예수님이 오시기 이제 400년부터 1010년까지 50년까지 약 350년 기간을 사사시대로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의 특징이 뭐예요? 모압 평지에 이르렀을 때 신명기 6장 4절 5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갈 광야 2세대에게 쉐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믿는 하나님은 유일한 여호와시니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야기하면서 신명기 6장 7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내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내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신앙교육을 다음 세대에 잘해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게 되어졌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죽고 난 다음에 사사기 2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 여호수아 함께 했던 각 지파의 장로들 어른들이 살아있는 동안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섬겼더라. 하나님을 잘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며 살았어요. 그런데 사사기 2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가 죽고 그 장로들이 죽은 다음 세대는 이제 다른 세대가 되었더라. 다음 세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강론하고 부지런히 가르쳐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도록 말씀 이제 가르쳐야 되는데 그 자식들에게 후손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지 않았더니 어떻게 됐느냐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더라. 이게 사사기 2장 10절입니다. 그래서 사사시대의 특징은 사사기 17장 6절에 있어요. 그때의 왕이 없으므로 각각 자기 속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왕이시거든요.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시내산에서 계약서 사인했어요. 하나님이 왕이 되겠다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합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계약서 사인한 게 출애굽기 19장 8절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약속을 했던 그들이 이제 왕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각각 자기 마음대로, 자기 감정대로, 자기 기분대로, 자기 형편대로, 자기 지식대로, 자기 생각대로 행동하는 모습을 가려서 이 사사시대는요 7번의 악순환이 있게 되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느냐? 타락을 하는 거예요. 기준이 없으니까 자기 멋대로 사는 거예요. 우리의 감정은 춤을 추잖아요. 우리의 상황에 따라 우리의 감정은
우리의 생각은 우리의 상황에 따라서 우리의 결정은 달라질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모습을 갖느냐면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모습을 갖는 거예요. 타락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참으시는 거죠. 돌아오겠지. 근데 돌아오지 않고 계속 이제 잘못된 길로 걸어가니까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겁니다. 징계하게 되니까 어떤 모습을 가져요? 하나님께서 징계하니까 그들이 내 방법으로 내 힘으로 어떻게 해볼 거야 하는데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그렇게 되니까 그들이 이제는 세상도 안 돼, 사람도 안 돼, 그래서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하고 이리 깨지고 저리 깨진 다음에 마치 열두의 혈루증 앓았던 여인이 이 의원 찾아가고 이 병원 찾아가고 이 약 먹어보고 다 해봤지만 안 됐을 때 예수님 고독가에 대해서 만지기 위해서 예수님 찾아왔던 것처럼 이제 주님 앞에 회개의 모습을 가지고 나오니까 하나님께서 회개하는 그들을 긍휼과 자비를 베푸셔서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회복의 은혜를 베푸시니까 따라오는 것이 축복이었어요. 축복을 받게 되면 그러면 어떤 모습을 가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축복을 받으면 형통해지니까 어땠어요? 내가 부지런해서 그래. 내가 투자를 잘해서 그래. 내가 사업을 잘해서 그래. 내가 인간관계를 잘 맺어서 그래. 자기의 공로도 드리면서 이런 이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서 타락의 모습을 갖는 거예요. 이사야서 43장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영광을 위해서 창조된 자, 내 영광을 위해서 창조된 자를 내가 불렀다, 내가 지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에 내가 나를 위해서 내 백성을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찬송받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우리가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고린도서 10장 31절처럼 그런즉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이사야서 42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우상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빼앗기지 아니하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게 되어지는데 그 형통해지니까 부유해지니까 축복을 받으니까 내가 잘해서 그래. 하나님을 높이지 않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아니하고 자기를 높이는 모습을 가져서 하나님이 타락한 그들을 징계하는 모습을 갖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사기는요 7분의 악순환이 있습니다. 사사기 2장 11절에, 사사기 3장 7절에, 사사기 3장 12절에, 사사기 4장 1절에, 사사기 4장 6장 1절에, 사사기 10장 6절에, 사사기 13장 1절에 이렇게 나와요.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악을 행하여. 그런데 2장 3장에서는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악을 행하여 이야기하더니 4장 1절 6장 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또 악을 행하여 이렇게 나와요. 그러더니 10장 6절 13장 1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다시 악을 행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7번 악순환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물고기는 물 속에 있을 때 행복하죠. 여러분, 나무 뿌리는 흙 속에 뿌리를 뻗고 있을 때 행복한 거예요.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음받은 인생은 하나님을 떠나면 행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행복한 거예요. 예수 안에 소망이 있어요. 예수 안에 생명이 있어요. 예수 안에 희망이 있고요. 예수 안에 능력이 있다고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다짐하고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에게 서로 격려하시는데 예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앞뒤 사람에게 예수 안에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는요 우리 인생의 소망이 되시는 거예요. 예수는 우리 인생의 문제의 해답이 되시는 거예요. 예수 구원자가 되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는 해답 되시는 예수만 대입하면 풀리는 거예요. 옆 사람에게 각인시켜 주세요. 예수만 대입하면 너의 문제는 풀린다. 여러분, 예수만 찾아오시면, 우리 하나님만 함께 하시면 여러분 우리의 문제는 풀리는 거예요. 밤새 고기 잡았던 이 누가복음 5장에 베드로 금을 씻고 있었어요. 허탕쳐가지고. 그런데 예수님 모시고 나아갔더니 예수님의 지시 따랐더니 만선을 이루었어요. 한 방에 끝났어요. 여러분, 얽히고 설킨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이 이 난관에 이 봉착해 있다고 그것 때문에 좌절하고 날망하지 마시고 우리 주님이 함께 하면 된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같이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이름을 불러요. 왜요?
시편 50편 15절에 이야기하죠. 환난 날에 나를 불러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너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환난 날에 하나님 부르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불러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물질의 문제도 그래요. 건강의 문제도 그래요. 관계의 문제도 그래요. 우리 삶의 문제도 어떤 문제든지 예수면 풀린다고요. 예수가 해답입니다. 한번 따라해봐요. 예수가 해답입니다. 예수가 해답입니다. 예수가 해답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고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12명의 사사를 세우셔서 이 이방 나라들을 징계하시기 위해서 뭉두기로 삼으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버리잖아요. 그런데 이 이방 나라들이 침범에 들어왔을 때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사사를 대사사, 그리고 평상시에 행정장 역할을 감당하면서 이스라엘의 통치자로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을 소사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대사사 6명, 소사사 6명이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은 한 번뿐인 인생을 살아가지만 우리 인생은 희노애락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롤러코스터 타는 것처럼 오름이 있고 내림이 있고요. 여러분, 밑바닥을 치면 올라갈 때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날이만 있겠어요? 굳은 날도 있어요. 비바람이 치는 날도 있어요. 그래서 시편 기자가 시편 90편 10절 말씀에 이야기하죠. 인생의 연수가 70에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인생의 여정 가운데서 슬프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지만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만 바라보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주님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상황을 보면 안 돼요. 환경을 보면 안 돼요. 그러면 우리는 허비하는 인생이 된다고요. 우리는 낭비하는 인생이 된다고요. 우리는 실패하는 인생이 된다고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 모두가 주님을 바라보면 나를 만드신 그 하나님의 존재 목적을 이루어가는 성공하는 승리하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이야기하죠.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거기 계시는 것과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힘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의 행동을 할 때에, 믿음의 고백을 할 때, 믿음의 생활을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끝까지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여러분 그 6절 8절에 이야기하죠.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노니라. 사도 바울이 아들처럼 디모데에게 쓴 편지, 디모데 후서 4장 6절 8절에 보게 되어지니까 나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끝까지 믿음으로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때는 믿음 싸움이에요. 사단은 믿음을 빼앗고 하나님은 믿음을 지키길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8절에 예수님 말씀하셨죠. 마지막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이 있어야 될 교회가 믿음이 없고 믿음이 있어야 될 성도가 믿음이 없는 시대가 오늘 이 시대입니다. 맨내 대개를 원하신 달아보고 재어보니 모자라고 부족하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저와 여러분들 함량 미달되지 말고 가짜 믿음 되지 말고 살아있는 생명력 있는 믿음으로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삼손을 살펴봤는데요, 삼손의 뜻은 간단합니다. 히브리 말로는요 쉐메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벳세메스, 주변에 소라 근처에 벳세메스가 있는데 이 태양의 도시라는 뜻이에요. 쉐메스가 뭐냐면 작은 태양, 여러분 태양의 사랑이란 뜻이에요. 에베소서 5장 8절 9절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처럼 살아라. 여러분 마태복음 5장 말씀 7장 말씀에 산상수훈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저와 여러분 모두가 빛이신 하나님이, 빛이신 예수가 우리를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빛의 자녀가 됐다고요. 어둠이었다 빛의 자녀가 됐다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주님 다시 오시기는 그날까지 우리가 빛의 자녀로 빛을 발하는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삼손은요 12지파 가운데 단지파 사람이었어요. 그는요 태어나면서 나실인이었어요. 나실인은요 민수기 6장에 보면 세 가지가 하지 않는 거예요. 12지파 가운데 제사장은 레위지파만 됩니다. 다른 지파 사람은 안 돼요. 레위지파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나실인은요 12지파 누구나 될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내가 10년 동안 하나님 앞에 봉사하겠습니다. 제가 1년 동안 하나님을 하겠습니다. 제가 평생도록 하나님을 하겠습니다. 이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약하면 나실인으로 사는 거예요. 세 가지 하잖아요. 머리 삭도 되지 않아요. 포도주와 독주 마시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시체를 만지지 않아요. 왜냐하면요, 머리에 삭도 되지 않는다는 것은요, 멀리서도 아는 거예요. 머리가 길면 저 사람은 나시린이구나, 여러분 아는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여러분 여기에 그 노만 칼라로 해가지고 이렇게 십자가 있는 그 모습이 있고, 저 사람 목사님인가, 저 사람 신부인가 라고 이렇게 아는 것처럼 외부로 보여지는 모습 가지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 머리에 삭도 되지 않는다는 건. 두 번째,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않는다는 것은 육체적인 쾌락과 향락을 즐기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포도주, 독주 마시지 않는 것은 나는 육체의 쾌락과 육체의 향락을 나는 끊겠다, 나는 세상적인 즐거움을 내려놓겠다 라는 모습 가는 거예요. 여러분, 죄의 삭은 사망이거든요. 시체를 만지지 않는 것은, 그래서 레위기에 시체 만지면 7일 동안 부정해서 격리됐다가 이제 공동체 합류하거든요. 시체를 만지지 않는 것은 부정한 것을 가까이 하지 않겠다라는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이 나시린을 새가지 않는 모습을 갖는데요, 이 삼손은요, 단지파 사람으로 12지파 가운데서 여러분 12번째 사사였어요. 그런데 오늘 이것들 말씀해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40년 동안 이스라엘 괴롭혔대잖아요. 블레셋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보십시오. 블레셋 사람들은요, 여러분 이 동쪽에서 이주해 온 해양 민족이에요. 그들은요 5대 도시 연합, 가사, 가드, 에스돗, 에글론, 그 다음에 여러분 뭐예요? 아스돗, 아스글론이라고 하는 이 5개 연합 도시가 이루어서 형성된 국가였습니다. 그들은요 그 당시 청동기 문화인데 철기 문화를 가진 여러분 앞장서는 문화에 여러분 앞장서 있는 모습을 가졌어요. 그들은요 이 사사 시대에, 통일왕국 시대에, 분열왕국 시대에 계속 옆구리 가시처럼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모습을 가졌어요. 왜요? 여러분 위치 보세요. 위치. 땅을 분배받았는데, 이렇게 분배를 받았는데 여러분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이 오른쪽에 보여지는 이 바다를 끼고 있는 이 노란색으로 칠해놓은 것이 블레셋 나라예요. 단지파와 유다지파와 경계선을 두고 함께 살고 있었기 때문에 틈만 나면 유다를 침입하고 틈만 나면 이 단을 친 단지파의 땅을 침입하면서 괴롭게 만드는 모습을 가졌어요. 그래서 이 항상 전쟁이 끊어지지 않는 모습을 가졌던 그들. 그래서 이 삼손이 이 블레셋 가운데서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시린으로 그를 사서로 세우는 모습을 가졌어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그는요 주신 능력을 남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능력,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어요. 은사는요 일하라고 준 도구입니다. 나를 드러내라고 도구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준 도구예요. 그러니까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내 은사를 활용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어떻게 써요? 자기의 정욕을 위해서, 자기의 그런 이제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사용하는 모습을 가졌어요. 결국 비참하게 됐죠. 그래서 그가 두 눈 뽑히고 회개 기도해서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어요. 그리고 오늘 읽었던 말씀처럼 그가요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죽으면서 죽인 사람의 숫자가 더 많았더라 이야기하면서 비참하게 최후를 맞이하는 죽음을 맞이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삼손은요 승리자처럼 보여졌어요. 그런데 삼손은요 자기 욕망에 패배한 패배자였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제 우리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이제 패배자가 되지 말고 승리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정욕을,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고 정욕과 탐심도 십자가에 못 박느니라.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에 우리의 정욕과 우리의 탐심과 우리의 그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들을 게을리지 않아서 내가 죽고 예수로 살아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삼손의 생애는 나시린으로 태어났어요. 그런데 그가 14장에 보게 되면 13장 우리 읽었잖아요. 나시린으로 태어났어요. 구별된 모습을 가져야 돼요. 근데 딥나라고 하는 그곳에 가서 그가 한 일이 뭐냐면 딥나의 블레셋, 살고 있는 블레셋 여인과 여러분 이제 결혼하는 모습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수수께끼를 내는 거예요. 자신 있다 생각해가지고 수수께끼 내가지고요 그 답을 맞추면 의복을 주기로. 그런데 그 딥나 여자가 울며 이제 그 답이 뭐예요? 이야기함으로 말미암아 그 답을 이제 블레셋 사람들에게 알려줘서 블레셋 사람이 정답을 맞췄어요. 그래서 약속했기 때문에 그가요 그 아스글론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죽이고 그 사람들 옷을 뺏어다가 그 사람들에게 정답을 맞춘 그들에게 주는 모습을 가졌어요. 하나님이 능력을 주셨거든요. 그 능력을 그렇게 쓰라고 준 게 아니에요.
그런데 자기의 정욕을,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그 능력을 남용하는 모습을 가졌어요. 그거 어떻게 했어요? 16장 1절에 보니까 가사라고 하는 그 지방에 내려가서 어떤 일을 벌였냐. 여러분 보십시오. 가사가 어디냐면 여기에요. 여기라고요. 여러분, 저기 자기가 살고 있는 소라, 거기서 60여 킬로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까지 와가지고 뭐냐면 가사에 있는 창녀, 여러분 율랑녀와 함께 여러분 인간관계를 맺는 모습을 가지고 있었으면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여러분 들릴라라고 하는 이 소래골짜기는 여기잖아요. 또 보세요. 거기는요, 이 가사에서 60여 킬로 떨어져 있어요. 근데 거기까지 가가지고 들릴라라고 하는 여자를 만나가지고 여러분 결혼 생활하는, 끊임없이 여자가 끊어지지 않는 모습을 가졌어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죄의 사슬을 끊어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괴롭게 만드는 게 뭐예요? 여러분을 신앙에서 떠나게 만드는 게 뭐예요? 물질입니까? 물질을 끊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성입니까? 이성을 끊어야 된다고요. 여러분 안에 우리의 신앙을 좀먹고 우리의 신앙을 갉아먹는 데 시작한다면 과감히 끊어낼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학생들은 게임일 수 있어요. 게임 끊어야 된다고요. 그래요. 부모만이 할 수 있는 아멘이에요. 우리 학생들은 아멘이 전혀 동의가 안 돼요. 근데 부모들은 아멘이 되죠. 우리 아멘을 안 했지만 부모들은 속으로 아멘 이런 모습을 갖잖아요. 왜냐하면 내가 큰 소리로 아멘하면 집에 가서 또 아이들과 싸워야 되니까. 그래서 속으로 아멘하지만 이제 우리가 저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걸 가로막는 것이 있다고요. 여러분, 그것을 끊어내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사실을 기억하셔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장애물들, 방해물들을 끊어내고 여러분이 제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이 삼손이 이런 이제 모습을 가지고 있다가 결국은 소래골짜기에 들릴라의 유혹에 빠져가요. 들릴라는요, 어떤 뜻이냐면 유혹하는, 여러분, 그리고 허약하게 만드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들릴라의 유혹에 넘어져가지고, 그래가지고 심의 근원 말해가지고 두 눈 머리털 밀리고 하나님의 능력 사라지고 두 눈 뽑히고, 그래서 다곤 신절에서 맷돌 돌리는 신세가 되어졌어요. 여러분 16장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야, 우리가 믿는 다곤신, 이 다곤신은 뭐냐면 반신반어예요. 상반신은 인간의 모습, 하반신은 물고기의 모습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 형상을 만들어 놓고 우리가 섬기는 이 다곤신이 삼손이 믿는 하나님보다 크고 위대하다. 우리가 믿는 다곤신이 진짜 신이고 삼손이 믿는 하나님은 종의 호랑이다 라는 모습 가지고 조롱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6장 24절 다곤 신절에서 다곤신을 찬양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기도하는 오늘 읽었던 말씀 보니까 하나님 이번만 강하게 하셔서 이렇게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회를 주셔서 이제 그곳에서 우상을 섬겼던 그들과 함께 이 삼손이 장렬히 전사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삼손이 주는 우리에게 교훈은 뭐냐? 여러분, 거룩함을 유지하라는 거예요. 나실이기 때문에 두 번째로는요, 우리의 감정을 잘 다스리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요,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잘 사용하라는 거예요. 네 번째로는요, 주신 사명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요, 자세를 잃어버리면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한다는 거예요. 나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에 욕을 듣는 모습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아십시오. 하나님께만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께만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나실인이 누굴까요? 성도, 교회 다니는 사람을, 하나님 믿는 사람을 성도 이야기합니다. 성도가 뭐죠? 성도는요, 세상에서 불러내서 거룩하게 세워진 사람을 성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뭐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삼손이 나실인이 됐던 것처럼 우리가 세상에서 불러내서 거룩한 공동체를 이루었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을 믿는 성도가 나실인이고, 오늘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가 나실인이어서 우리가 이 나실인의 삼손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점검해 봐야 되는 거예요. 뭘 점검해 보죠? 거룩한가 점검해 보십시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시고 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레위기 19장 2절에, 레위기 11장 44절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여러분, 거룩이 능력입니다. 거룩해야 하나님 함께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사무엘상 16장 14절에 보니까 사울에게서 여호와의 신이 떠났어요. 왜요? 거룩하지 않고 떠나는 거예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성령을 근식하지 말고, 성령 안에 여러분이 이제 머무실 수 있도록 정직하고 거룩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시편 기자가 51편 여러분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한국교회의 문제는 여러분 거룩을 상실해서, 여러분 거룩을 상실함으로 말미암아 주의 성령이 떠나버린 교회가 되고 성령이 없는 성도가 됐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다시 한번 거룩을 추구하고 거룩을 찾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의 서로 성령을, 거룩이 능력입니다. 거룩해야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능력이 많으신 그분은요, 창세기 17장 1절에 이야기 말해요.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이야기했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은 다 돼요. 그래서요, 인간의 몸을 입고 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마가복음 10장 27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사람은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은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다 돼요. 어떤 문제들이 다 된다고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가 거룩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 사실을 겨서 거룩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은 뭐냐? 정직이에요. 거룩은 뭐냐? 성실해요. 거룩은 뭐냐? 신실해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삼실하라 그랬죠. 첫 번째가 뭐예요? 뭐야? 이쁜이? 응? 뭐야? 빨리 얘기해봐. 김희정 씨는 옆에 이쁜이 삼실 가운데서 삼실, 성실, 진실, 신실. 자, 성실, 진실, 신실. 이 삼실이에요. 그래야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성실해야 돼요. 성실 부지런한 거예요. 여러분, 진실은 거짓되지 않는 거예요. 신실은 하나님만 믿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 하나님 없는 자 아니에요. 하나님 떠난 자 아니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있도록 거룩하시고, 두 번째 점검해 보십시오. 나 뭐 사랑하는가? 나는 돈을 사랑하는가? 나는 세상을 사랑하는가? 나는 사람을 사랑하고 있는가? 여러분, 요한일서 2장 15절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거 사랑하지 마라.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 세상 사랑하는 것들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생의 사랑이 이건 다 지나가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세상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만 사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우리 주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능력을 바르게 사용하는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 내게 주신 달란트, 그거 나를 위해서 쓰고 있지 않는가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예수와 복음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다시 오십니다. 그날까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주신 능력을 잘 사용하는 모습 가지고 사명을 감당하는, 비전을 이루어가는 모습을 가져야죠. 비전이 뭐예요?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비전이 뭐예요? 디모데전서 2장 4절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며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진리 되신 예수를 알기 원하신다. 로마서 10장 13절 15절에 보니까요, 전하는 자가 없이 들으며, 듣지 않는데 어찌 믿으며, 믿지 않는데 어찌 부르며, 부르지 않는데 어찌 구원받겠는가.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예수 구원자, 예수 인생의 문제의 해답, 이렇게 자신 있게 전하고 외치고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믿든지 아니 믿든지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해되면 정확하게 답할 보는 거예요. 주님 오실 날에 가까웠으니까 빨리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요. 예수 믿고 천국 가자고요. 문제 가운데 대답되시 예수 믿으면 풀립니다. 예수 말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결단하고 사세요. 삼손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연약한 존재임을 깨닫으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는 존재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붙잡아 주지 않고는 우리는 존재할 수 없다는 사실에 있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에게 서로 격려하시는데 당신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야. 여러분 그 옆 사람에 또 얘기해줘요. 너의 주인인, 너의 인생의 주인도 하나님이야. 오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해야 될 일은 뭐냐면요, 날마다 거룩하기 위해서 힘써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여러분 4장 5절에 보니까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져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뜻은 이제 우리의 거룩함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거룩하길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우리 자신을 십자가 못 박는 일 게으르지 말고 주신 사명, 은사, 달란트 잘 활용해서 나를 위해 쓰지 말고 하나님 나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사용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며,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 되시니 몸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라. 고린도후서 6장 19절 20절의 말씀처럼 이제 값으로 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마음을 모두 기도하게 해요.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시린으로 태어났던 삼손, 하나님의 주신 능력을 자신을 위해 쓰다가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지 못하고 하나님을 부끄럽게 만드는 모습을 가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은혜 베푸셔서 이번만 힘을 주십시오 이야기했을 때 그 기도를 들어주셨던 하나님, 오늘 한국교회를 일으켜 주십시오. 하나님, 오늘 한국교회 성도들을 살려주십시오. 이번만 하나님 거룩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세상을 사랑하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주신 능력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모습으로 살게 도와주십시오. 함께 마음을 모두 기도합니다.